우리가 부활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삶이에요. 시중두는 교회, 시중두는 그러한 섬김이 있는 성도들이죠. 예수께서 가셔서 가져다가 조반을 차려주셨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식사 자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식사 자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실은 모든 것이 내재되어져 있어요. 유대 사회 속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은 친밀감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이 식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나라의 EBS 다큐멘터리에도 유대인들의 식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힌 다큐멘터리를 몇 년 전에 방영한 적이 있고요. 외국에서도 이것을 아마 방영했을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의 0.3%밖에 되지 않는 유태인들에게서 노벨상을 받는 30%의 사람들이 나와요. 0.3%밖에 안 되는데 세계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그리고 20세기, 21세기에 그 유명하다라고 하는 과학자, 심리학자, 사상가들이 다 유대인들에게서 나왔어요. 뭐 꼭 미국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런 대학을 다니는, 명문 대학을 다니는 이 학생들과 교수의 20%가 전부 다 유대인들이에요. 영화도 여러분 폭스사, 드림웍스, 유니버셜사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경영되고 움직이고 있어요. 미국의 방송 3사 역시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중요한 것은 왜 유독 이렇게 우수한 인재들이 유대인에게서 나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큐멘터리의 핵심은 뭐냐면 그것은 저녁 밥상이라고 이렇게 답을 하고 있어요. 식사 자리. 유대인들의 교육은 가정에서 시작되고 가정에서 완성됩니다.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식사하는 거예요. 이때는 예외가 없어요. 우리는 불금이지만 그들에겐 예외가 없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녀들도 이때만큼은 다 함께 모여서 집을 청소하고 목욕을 하고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꼭 식사를 함께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때 서로 대화를 나눠요. 질문도 하고 대화도 하고. 어린아이 때부터 어린아이들은 대화법을 배우고 예절을 배우고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을 여기서 배웁니다. 토론을 어떻게 하는지도 거기서 배워요. 그래서 토론이 장이 돼요. 자유로운. 부모님은 늘 질문을 해요. 그리고 갈등을 또 풀어주는 타협의 장이기도 해요. 대화와 소통이 있고 거기에 사랑이 있고 만짐이 있어요. 어루만짐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이 세상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심어주는 교육의 장이기도 해요. 질문과 대화를 통해서 저녁 식사를 매개체로 해서. 여러분, 그 교육을 하브루타 교육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에게 질문을 통해서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고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알게 하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지 될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식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 안에 다 담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밥상머리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어느 시인은 안타깝게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들의 밥상머리에는 얼굴 반찬이 없다. 혼자 먹는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누가복음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식사했던 그런 모습을 8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8번이나. 죄인과 세리들과 식사하셨고요, 마르다의 집에서 식사하셨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셨고요, 잡히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셨고요, 부활 후에 엠마오의 그 제자들과도 식사하셨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디베라 호수에 이 제자들에게 조반을 차려주시고 함께 식사하셨어요. 여러분, 그 식사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여러 가지를 다 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첫 번째는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지난주에 우리 함께 그 시중 드신 예수님을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이 식사 과정 가운데서 묻는 부름과 물음과 어루만짐이 있어요.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 부름과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를 어루만지고 있어요.
이 부름과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예배 시간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신비의 손길이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여전히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 베드로를 향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반석 베드로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한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드로는 아직도 흔들리는 갈대 시몬, 여러분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예수님이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완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좋아지거나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여러분 종교를 짓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은 늘 끊임없는 과정이에요. 과정, 성화의 과정.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우리도 베드로처럼 실패도 하고 배반도 하고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전히 시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반서가 이렇게 베드로야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이렇게 부르실 때는 다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흔들림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 흔들림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배로 돌아온 인생들,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한 인생들, 그분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계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건 베드로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약한 인생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얻는 것이 없는 인생, 연약한 존재인 우리들을 이야기하고 그 대표가 베드로죠. 그 베드로를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그 부름에는 질책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다그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배반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무섭게 부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너 왜 그랬어?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너 나를 사랑하기는 하는 거야? 그러한 부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은요 정말 그의 짓눌린 마음, 그 주눅든 마음, 실패한 마음, 그것을 지금 어루만지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이해해 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묻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괴롭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반대로 예수님께서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너와 나는 여전히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많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이 사랑에 대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렇게 질문하니까 질문할 때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비교급으로 질문하는 것에 강조를 두고 있지만, 여러분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것으로 받으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것이 오히려 훨씬 더 많이 다가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언어로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아가페오, 절대적인 사랑으로 물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인간적인 사랑의 언어로 대답하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것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상대방을 수용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상대방의 연약함을 품어 안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것이 흔들리는 시몬을 반석과 같은 베드로로 바꾸는 힘이 되는 거예요. 품어주고 수용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는 것이 결국 그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이죠. 타인을 수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해하려고 하는 것, 용납하려고 하는 것. 자기 중심성을 가진 죄인은 사실은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죠.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사람들에게 시중을 들고 눈을 맞추시고 또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이것이 돌봄이에요. 돌봄, 어루만짐이죠. 이 질문 속에는 다그침이 아니라 그 질문을 통해서 이 베드로를 어루만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갈멜산상에서 큰 영적인 승리를 얻은 엘리야가 그만 탈진을 해서 100km 떨어진 광야에 가서 거기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그가 그 성경에 보면 2번에 걸쳐서 이렇게 반복해요. 엘리야가 자고 먹고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지다. 자고 먹고가 2번 나오고요, 어루만지다라고 하는 것이 2번 나와요. 사람이 새 힘을 얻을 때에는요, 이 2가지가 병행돼야 돼요. 자고 먹고.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면 여행 가시잖아요. 맛집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루만져 주셨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다시 새 힘을 얻고, 엘리야가 그 새 힘을 힘얻어서 아람 왕 아사헬에게, 이스라엘 왕 예후에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기름을 부어주는 새 사역을 시작해요. 회복이 일어나야 새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루만지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정확하게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어루만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속에서 그냥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귀한 만지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있으면 다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힘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배의 어떠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어루만져 주시면, 찾아와 주시면 그 힘으로 또 가정에서 또 힘있게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찬양대와 시온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과 연주로 이것이 너무 영적으로 아름답게 들려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듣고 힘 얻어서 또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의 그 어루만짐이 있는 곳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아주 무미건조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도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탈진한 엘리야를 어루만졌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루만졌다. 히브리어로 나가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가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나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정체성을 확립시켜 준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어떤 때 가장 자신의 그 짓눌리고 힘들었었던 것이 다시 회복되냐면, 내가 누구에게 연결되어져 있다, 내가 여전히 누구에게 소속되어져 있다, 내가 누가 나를 여전히 지지하고 있다,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때 그 사람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어의 어루만지다 나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어루만지다. 내가 여전히 너와 관계가 있다, 너는 여전히 내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확립시키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힘을 얻어서 다시 새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질문하는 것이 어루만짐이 따지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너 여전히 나랑 사랑의 관계야,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부름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질문을 사실은 하고 있는 것이죠. 물음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결국 회복됐을 때 사역을 위임해요. 당신께서 베드로에게, 당신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대로를 너희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라고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양이 3번 나오는데 첫 번째 양은 헬러어에 보면 어린 양이고, 두 번째 양은 중간 정도 성장한 양이고, 세 번째 양은 다 성장한 양이다, 뭐 이렇게 설명.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냥 내 양을 먹이라 치라,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먹인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육적인 필요를 공급하는 거예요. 공급하는 거. 목회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애찬이 있는 거예요. 애찬. 예배를 드리고 함께 공동 식사를 반드시 하죠. 먹는 것 이상의 거기서 무엇인가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교회가 예배에 대한 문화가 시대에 따라서 많이 바뀌고 있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는 주일을 온전히 성수한다고 주일도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저녁 예배에 또 모여서 또 드렸어요. 그러나 시대가 막 분주해지고 맞벌이 시대가 되어지면서 주일 오후 예배로 바뀌었어요. 대개 2시, 3시 정도에 드리죠. 그런데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고 난 다음에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아니 제 친구들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시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먹는 문제, 공동 식사예요. 어느 순간부터 많은 성도님들이 맞벌이를 시작하면서 주일날 애찬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오고 3년 동안 식사를 안 하니까 이것이 기회가 돼서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생겨서 오후 예배가 자동적으로 없어지고, 그리고 애찬이 없어진 교회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랬더니 분위기가, 친구 목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일날 예배드리고 정말 성도들이 쫙 밀려나가면 그렇게 썰렁하고 교회가 그냥 쓸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희는 어디를 한 번 더 가잖아요. 애찬실로, 카페로. 여러분, 거기 안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못 만났던 분들을 만나게 되고, 또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대화와 소통들이 이루어지면서 정말 영적인 분위기가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 준비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식사 드실 때 꼭 애찬 위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중 두는 분들이에요. 시중 두는 주님에게 인사를 좀 잘 나누세요. 애찬실에서는 이 식사가 재개되고 난 다음에 생각보다 너무 많은 식수 인원이 와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반대로 생각하고 싶어요. 너무 적어서 걱정이지 많아서 걱정은 좋은 걱정이죠. 오후 예배를 없애겠다는 생각은 아직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오후 예배가 없어져도 저는 할 수 있는 한 공동 식사는 계속할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예배와 관계없이. 아멘을 안 하셔서 식사를 재개를 도와주세요. 식사를 계속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근데 먹는 것만으로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치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어루만짐이에요. 영혼의 돌봄이에요. 도대체 영혼의 돌봄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주의 그 만져주심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도 있고요, 우리들이 모이는 속회 시간에도 이것이 있어야 되고요, 선교회 모임에도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이 사역 시간에도, 사역할 때에도 이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그냥 먹고 일하는 것으로 끝나요. 속해 그런 위험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냥 많이 차려놓고 그 먹는 것에 집중하면 여러분, 거기서 끝날 때 먹는 것에 끝나고 말 경우도 있어요. 선교의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중 들고 섬겨서 결국 그를 어루만져줘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했던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다른 이웃을 그렇게 섬기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계속 또 다른 사람들로 번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절정, 부활의 삶의 절정, 삶의 그 영광이 18절과 19절의 말씀이에요. 18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기 젊어서는 실제로 젊은 나이도 이야기하지만 정확하게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젊어서는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서는 얼마나 자기 의지대로 살려고 했었던 사람인지 몰라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당신을 부인해도 배반해도 나는 절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자기 의지를 얼마나 많이 보여줬어요. 칼을 뽑기도 했어요. 그 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꺾였어요. 주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칼도 뽑고 혈기도 부리고 너 원하는 데도 가고 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 의지대로 살았지만 이제 이 이유는 내가 바라지 않는 곳도 가게 될 것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인생, 그것이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너 이제 그렇게 변화될 것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증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 뜻대로 사는 거예요. 가고 싶은데, 원하는데, 말하고 싶은 것, 행하고 싶은 것,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우리들에게 말씀 그대로 하고 계세요. 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너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너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그것이 나와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삶이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어 보이고 죽음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기 싫은 일을 하면 죽기보다도 정말 하기 싫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죽음이에요. 원하지 않는 것을 가는 것은 죽음이에요.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19절에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고 하셨어요. 물론 베드로가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갔었던 그 죽음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들이 이제 우리의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내 자아의 죽음을 경험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반드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죽는 자리면, 여러분의 자아가 죽는 자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루만지셔서 새 힘을 줄 거예요. 여러분의 사역의 자리에, 여러분의 일상의 생활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뜻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냥 여러분을 죽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드러낼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사는 존재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교회와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자리에 영혼의 돌봄이 있는 곳이어야 돼요. 그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교회의 증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웠다는 사람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속회의 자리에, 어떤 선교의 자리에, 어떤 모임의 자리에 있을 때 외톨이가 되지 않고 그를 정말 어루만져주는 손길이 이곳저곳에 있어서 다시 새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갈 수 있는 그 공동체, 부활을 따르는 공동체예요. 그 어루만짐의 손길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셨고, 결국 주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행하는 교회 성도가 부활의 삶을 사는 공동체예요. 과연 우리의 예배 안에 어루만짐이 있나요? 주님의 어루만짐이. 과연 우리의 선교의 속회에, 우리의 모임 속에, 우리의 사역 속에 어떤 일이 잘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돌보는 어루만짐이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내가 아무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고 내 인상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내가 교회의 직분자이며 아니 그리스도인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여전히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직도 여러분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지 못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손수 조반을 차려주셨어요.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갈대와 같은 베드로를 따뜻한 음성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물으셨어요. 그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어루만져 주심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사역을 위임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행한 대로 너도 다른 사람에게 행하라. 여러분, 이 생명의 순환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을, 영적인 기쁨을 맛보는 우리 개개인의 역사들이 우리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